9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들어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기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글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그렇죠?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또 여러 사람으로 엘리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백 이후에 이제는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은 뭡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 일련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깊이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무리들은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삼고자 했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왕. 우리가 이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왜 왕으로 삼았을까라는 안 좋은 뉘앙스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났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 왕으로 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존경의 뜻이에요. 존경.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게 최고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이 땅의 뭡니까?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극찬하는 왕의 자리를 바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뭘 기대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라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알게 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뚫고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 가치관 안에서 최고로 고백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삼고자 하였던 이 고백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뚫고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죽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극하게 반응을 합니다. 극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죠? 따라감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곳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곳에 따라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제자들을 높이는 그곳에서는 항상 따라갔지만 어디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곳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극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가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높이는 그 자리에는 따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 그곳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격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6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데려가요. 변화산에 데려가서 뭘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여기가 조사의 이 조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변화산이라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다른 것은 다 따라다녀도 그곳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경노하였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이걸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정말 싫지만, 정말 가기 싫은 곳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백에 백 사람 다 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느냐?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 오는 놀라운 기쁨, 이 좋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님 집사 이야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박 집사 이야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뭔지 그죠? 우리 박 집사님 가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가는 사거리에 보면은 그 KT라고 그 회사가 있어요. 이 주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년인가 부도가 났어요. 법원에서 부도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문의 내용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뭘 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 세를 주지 말라. 그 대신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죠? 사람에게 세를 주라라는 이런 어떤 내용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주기도 하고, 최근에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박성림 집사님이 가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가게 안에 우리 변미자 집사님이 그 오존 살균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존 살균기를 하면서 그 매장 안에 조그만 구석에다가 오존 살균기를 설치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계약을 누구하고 한 거냐면 그 박성진 집사님 하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이 얼마냐?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 집사님이 가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계약한 내용이 매월 15만 원을 주기로 계약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도가 나 있고 경매 처분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주인이 찾아와서 세를 달라는 거예요. 세를 얼마 주기가 15만 원만 줘도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한 200만 원 줍니까? 네. 220만 원 줍니까? 22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악착같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깨달은 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금요일 날 똑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한쪽에는 대빵 선교사가 뭘 하는 거예요? 대빵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일 좀 보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오고 가는 재료 경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 순종하여서 한국에 왔는데, 그 편도가 제가 560만 원 줄 알았는데 560만 원 아니고 56만 원이래요. 그것도 뭐 이렇게 경유를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5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을 보는데 성도들이 선교사님 고생하시죠. 3만 원, 5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받은 걸 다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진짜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 광고를 할 때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를 내려고 딱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애야, 내가 너에게 100배로 주었다 라는 그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방을 열어놓고 봉투를 가지고 다 돈을 세니까 얼마였다는 거예요? 5,600만 원. 내가 너에게 몇 배로 줬다는 거예요? 100배로 주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구나, 진짜 멋진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나 죽기 싫어요, 다른 건 다 따라갈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싫어요. 베드로처럼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기까지 하는 그 이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진 6일 이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변화산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뭘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의 이 조음이죠. 진짜 조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얻는 그 조음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끼리다. 대끼리 뭐 술 이름입니까? 대끼라는가 뭐죠? 술 이름이죠? 어? 데킬라.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웃긴 거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늘 하는 이야기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최고의 조음, 그죠? 이 최고의 조음, 그죠? 여기가 조사함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른편 왼편 앉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식 잘 키워가지고 서울 법대 보내고요. 자식 잘 키워서, 그죠? 서울 의대 보내서 큰 병원에, 그죠? 입사시키고, 삼성 LG 입사시켜가지고, 그거 아무, 그죠?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조음을, 그죠? 삼켜버릴 수 있는 블랙홀 같은 이 조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기만 하면 이 조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 못할 귀신에 들려있는 이 아이를 두고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병자 아버지가 서로 옥신각신거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자,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그 아버지들이, 그죠? 말 못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두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당신의 제자들은 이 말 못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못하잖아요. 지도 못하면서 제자들한테 왜 못하냐라고 책망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귀신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평생 이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 치료하지 못하면서 왜 제자들은 못한다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첫 번째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죠. 두 번째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었죠. 세 번째 누굽니까? 그 아버지였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지켜보고 구경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군중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자, 이 말 못한 귀신에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죠?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뭘로 정의가 되어집니까? 귀신이 그죠? 쫓겨나가느냐 안 쫓겨나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그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삶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말 못한 귀신이, 그죠? 말 못한 귀신이 들려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어요.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못한 귀신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죠? 온갖 시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어떤 형태들과 모습들과 나타나는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눈이 뭡니까? 이 귀신에 쏙 빠져 있는 이런 상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들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귀신을 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형태였어요. 이 상황에 한 사람도 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그죠?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그죠? 사울의 군대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여기서 골리앗은 그 키가, 그죠? 거의 2m 60 이상 되어지는 거구입니다. 그가 휘두른 창과 방패는 어마어마합니다. 골리앗이 고래고래 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그죠? 이 소리 지르고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 이 현장에 모두 뭡니까?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사울과 그죠? 군대들은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골리앗과 사울은 이 전쟁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이목구비와 마음을 어디로 뺏겨버린 거예요? 골리앗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지배를 당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17세가 되어지는 이 다윗은 홀로 뭐 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현장에 눌리지 아니하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과 현장 속에 마음이 완전히 몰입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자식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뺏기는 거예요? 자식이 그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원들이 그죠? 전화원들이 전화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잭을 빼가지고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잭을 빼가지고 연결해 주고 있는 것도 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잭을 연결해 가지고 전화를 이어줬어요. 옛날에 전화원들이 그 전화를 하면 신호가 오면 그 사람과 또 사람 연결시켜주는 잭을 뽑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그죠? 우리의 마음에 잭이 꼽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잭을 뽑는 그 자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코드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잭이 빠진 빼야 뭡니까? 이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잭을 꼽잖아요. 그죠? 나와 그죠? 귀신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잭을 뽑아서 이것을 꼽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잭은 뭔가 끊어지죠.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잭이 이곳에서 빼서 이곳으로 연결해야 하나님과 통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있으면서 잭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고통의 사건에 잭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대도 누가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이걸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귀가 둔하여서 뭐예요?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벽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잭을 사단에게 이 상황에 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꼽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국을 빼들고 자기 아내들을 뺏길 때도 얼마든지 이 상황이 현실에 마음을 뺏길 듯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항상 나는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께 피합니다.
항상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지지 않고 항상 주께 마음을 드리는 곳에 온 심령을 다했어요. 온 심령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딱 한 번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한 번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뒤로는 조금 어설프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한 번씩 돼요. 그게 자주 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죽는 법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걸 해보고 나니까 몇 번 하는 게 어설프지만 그걸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더 지속적으로 나는 이제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는 삶 속에 죽는 삶이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렇죠.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위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위로는 받고 싶지만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받고 싶지만 애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위로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지만 애통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한 번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주여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경로하였던 그 베드로가 6일을 지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보고는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삶 자체가 뭡니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마을 일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을 나온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역겨워했겠어요. 지금 동네 가면 행사하면 고시례도 막 하고 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그걸 합니까? 안 하죠. 시키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제가 이상을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얕잡고 무시하고 하는지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데, 그죠? 무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저를 어떻게 해요? 높여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상들이 오랫동안 이상을 하더라도, 동네 길 하나 제대로 못 냈어요. 길 하나 제대로 못 냈고,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죄송한데, 잘했지만, 그죠? 길 하나 못 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 앞에서 내 권위를 세워주는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말 3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세 길을 내어주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우리 명성사랑교회가 있어요. 이 명성사랑교회가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건데 이 보상을 다 받았어요. 한 40평을 보상을 40평이 길에 들어가는데 이 40평을 그때 당시에 목사님 보상을 다 받고 남아있는 총 203평 중에 101평을 저한테 주고 왔어요. 101평은 며느리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뭡니까? 다 기장군청 소유였어요. 건물은 기장군청이었고 땅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길이 거의 10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 이 길을 기장군에서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도로 자체를 폐쇄시키려 했던데 이 길이 도로가 나버리고 도로 안에서 길 2개가 나고 또 우리 마을에서 낙원 가는 그 길도 그렇고 농로길 또 12m 되어지는 그 길도 기장군 수납 국회의원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목사가 뭔가 다르구나. 내가 뭐 잘나 말재주도 없잖아요, 그죠? 말재주도 저도 없어요. 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있어도 전 잘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권위를 쑥쑥 높여주시는 거예요. 말 행사하면 찬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때까지 행사하지 못하였던, 그죠? 우리 마을 주민들이고 소고기 먹으러 갔고요. 그죠? 대게 먹으러 갔고요. 한 4, 50명을 데리고. 그런데 그 비용이 오히려 계산해보면 남아요. 찬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마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 높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우리 노예 교회들이요 3분의 2가 교회를 선거들이 다 나갔어요. 큰 교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어요. 제가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제가 뭐 북전도 프로그램 뭐 하나 한 거 없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었다.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엘리야 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름이 바뀐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지안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앞에 춤추니까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얼마나 어렵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내 자식이 어떻느냐, 그렇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자식이 잘 되면 마음껏 자식이 줘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네가 그 문제에 골민하고 그것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에게 마음을 보내는 이것,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먹어요. 여러분의 하는 그 감동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론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려져 있고 사람들이 뭡니까? 왜 못 쫓아내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좋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한 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고 다윗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을 우리들이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인생을 경영하며 구멍 가게 이시나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네가 마트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네가 마켓처럼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한 번만 죽어보면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맛보는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믿음으로 한 번 살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것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 사랑의 줄로 아버지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두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